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럼 자리에 빨리 앉으세요.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오네시모가 과거의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음을 입증하려 한다. 어떤 단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우리 빌레몬서 지난번에 읽었어요. 신약 350페이지입니다. 저거 키니까 더운 것 같은데 안 덥나요? 죄송. 추우면 키십시오. 더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오네시모는 지금 여기 우리 집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바울 세 사람이 주로 나와요. 빌레몬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네시모의 주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누구요? 도망친 노예.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네시모의 이름이 뭐 하다고요?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름과 달리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전에는 뭐요? 무익하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1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출산을 했습니까? 몸을 풀었나요?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것도 저기 말 안 하면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애를 낳대. 그 애가 오네시모야.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갇혔다. 갇혔다는 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낳았대. 뭘 낳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알겠습니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났죠. 저지서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뭘 얘기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태어나는 것은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태어난다.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태어난다. 죄송합니다. 수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헬라어 문법으로 하면 태어나짐을 당한 거예요. 헬라어 문법이 원래 그래요. 사랑하게 됨을 당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제가 되게 재미있어요. 즉, 태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 여럿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세계에 종들이 아주 자주 도망을 쳤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망쳐서 주인에게 잡혀가면 거의 90%는 죽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도망칠 때는 주인에게 잡혀갈 생각 안 하겠죠. 자유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도망친 너희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주로 강도들, 도적대, 그 다음에 먼 대도시의 그 이교 문화 집단 속에 있거나, 그 다음에 막노동할 수 있는 멀리 가면 쫓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은 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었냐는 거지. 두 가지 경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과 같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에 대한 불평불만과 돈까지 가져서 했지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뭐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됐을 확률이 높아요. 또 하나 아니면 아마 도망와가지고 자유인으로 바울을 면회했다가 바울이 그를 이렇게 뭡니까? 너 그런 식은 올바른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주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어쩌면 오네시모가 양심이 있어서 멀리 떠나지 않고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처분을 맡기고 좀 회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서신을요 도망친 주인에게 다시 가지고 갑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갔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어때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느냐?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변한 빌레몬 주인에게도 말합니다. 빌레몬이 지금 현재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노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받는 뭘로? 형제로.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노예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예는 물건처럼 하고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그 법에 주목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너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고 대우해야 된다. 이게 천국 백성의 윤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고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를 말씀해 주려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 바울은 빌레몬이 자의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개척될 때 바울의 역사로 이 빌레몬이 회심했다면 빌레몬 주인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엄청 빚을 졌죠. 그리고 이 구원이 정말 귀중하다고 안다면 사도 바울의 웬만한 말은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무조건 듣게 돼 있죠. 다들 사랑을 안 받아보셨는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다 이해되는데.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나 늙었다, 갇혀있다, 너에게 간청한다. 여기 보면 바울이 권면할 때가 있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주의 확실한 계명은 명령을 하지만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닐 때는 거의 다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뭐예요?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길 테니 당신이 자의적으로 선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명령받고 명령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그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 좀 알으셔야 돼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16년 정도 사역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일본 동경에서 최고 큰 교회를 감염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작년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키가 좀 이렇게 작으셔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들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 뭐 가정도 알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좀 뭐 힘들었던 적이 뭐 있어 없어 했을 때 우리가 딱 부교육자 생활을 겪으니까 힘든 위에 선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가도 있고요. 어딜 가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큰 교회를 주로 다녔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인생에 진짜 시험 들 만한 선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좀 목사. 그렇게 군대적이고 억압적인데 자네는 되게 젠틀하고 되게 은혜롭게 하잖아. 얘기했거든.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하는 게 문제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성경과 관련 없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는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우리 모두 다 명령 내지르는 게 아주 익숙해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은 또 하는 얘기가 일제시대부터 뭐 맞아야 된다느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뭘 맞아야 돼? 때려야 된다느니 아주 폭력적인 단어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언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뭐 한다 하세요? 너희들이 듣고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지 믿지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언제나 존중을 해줘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폭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이 자의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저 같으면 진짜 톡 까놓고 한 번만 좀 봐주지. 자네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번 한 번 좀 봐주지. 그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나 나이 많아 있고 나 지금 감옥까지 있는데 이 오네시모 지금 사람 많이 변했고 내가 그냥 너한테 통보만 하고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다시 보내니까 용서하고 다시 나에게 보내주기를 청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권위를 갖든 권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의 의향을 좀 물어봐 주시고 좀 이렇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은 야성이 제거된 제물들만 바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오늘 저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이죠. 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정확하게 기준을 말하면 담즙질의 사람이고, 혈액형 오해할까 제가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는 대신에 A단의 그 다음 형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한번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매서운 사람이에요. 사무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요. 완전히 자신의 기질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9번 답은 그거죠. 이렇게 권면했을 때 스스로가 빌레몬이 자원적으로 승낙하게 하고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용서하게끔 권면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오네시모라면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로부터 빌레몬이 살고 있던 골로새까지 이 편지를 갖고 올 때 기분이 어땠겠는가? 두려움을 느꼈겠는가?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가졌겠는가? 어떤 유혹을 느꼈겠는가? 자, 여기 왜 갑자기 유혹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왜 갑자기 유혹이란 말이 나옵니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안 가고 튀면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람이 토 끼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얼굴이 지금 이게 쉽지가 않죠. 자, 도망갔어. 편지에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변한 거 빌레몬이 알아요, 몰라요? 빌레몬은 지금 얼마나 배신감에 뒤통수 맞아서
있겠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서신을 펴보기까지는 몰라. 근데 오네시모는 이 서신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도망치고 싶지. 없애버리고 펴버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 뭐예요? 유혹이 있고 또 어때요? 미안함도 있고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막바로 관청에 집어넣고 두들겨 맞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망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이 요청의 말에 내 주인이 나를 용서할 수도 있겠다.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사람이 서신가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빌레몬이 이 말 듣고 사도 바울만 하든 나는 죽는다. 또 하나 잘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 믿음으로. 또 하나는 야 귀찮다. 그냥 들고 자르고 째버리고 태워버리고 톡 끼자.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상상에 맡길게요. 믿음대로 맡길게요. 근데 저는 저에게 만약에 누가 이걸 물으신다면 이거 가요에 있는 거 아닌가? 트로트에 있는 것 같은데 물으신다면 어쨌든 물론 빌레몬이 이걸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어려웠다고 봐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죽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12제자에 비해서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신학하면은 사도 바울 사진 하죠. 사도 바울이 살고 죽을 때 사도 바울은 12제자의 그 권위, 그 이름 밑에였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왜요? 일반 성도들이 많이 인정을 안 했어요. 왜? 12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활도 보고 예수님 불러줘야 되잖아. 예수님이 돌아오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혼자 봤다고 사도로 한 게 사도 바울 아니거든. 가는 데마다 내가 사도란 말이 뭐예요? 그 교회가 사도를 인정을 안 했거든. 그래서 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쓰면 이거는 의심할 문제가 없지만 바울이 이걸 썼다고 해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권위와 리더십을 가졌다. 그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히 고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성이 의심받았던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불렀다는데 자기 혼자밖에 들은 사람이 없어. 그걸 누가 믿어줘? 역사적 예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 사도된 바울 왜 그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 사도니까 드러난 얘기예요. 그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게.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슬픈 거예요. 사도라고 자기를 첫 구절에 말하는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목회자 사도를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에게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어디 감옥까지 같이 있었어. 말빨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지.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그저 낭만적으로 읽어서는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하고 싶으면 배경을 알아요. 배경을 알으셔야 된다고. 그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눈물겹고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배경만 했지만 목사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즘 설명 잘 안 해. 맞춰주느라고.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배경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10%는 뭐예요? 1%도 제대로 이 말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의 상상력과 신앙적 상상력이 되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네시모는 두려움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위상이 12제자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래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오늘 마칩시다. 11번. 이 서신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격차가 있어 서로 사귈 수 없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문안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당신도 당신 자신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교들과의 친교를 통해 유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소망교회 은퇴하신 우리 곽설희 목사님은요, 대놓고
목회 실수 시간에 구역 짤 때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하라고 했어요. 섞어놓지 말라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안 된대요. 아예 거기를 분리시켜놔 버렸어. 우리는 뭐 믿음으로 사회, 경제, 지리를 해가지고 잘 올려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끼리끼리 자기 수준끼리 모여요.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떤 분이 완전 냄새, 저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니거든요. 뭐 자꾸 냄새나니 그런 말을 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납하는데 우리가 뭔데 이런 말 저런 말 하셔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회개하고 그 옆에 더 같이 가셔야 돼요. 참 저는 진짜 왜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台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쪽도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요. 연약하면 도와줄 생각을 하세요. 자꾸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12번. 하여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12번.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보이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 않았는가?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이번 주에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친구가 형제가 될 수 없죠. 왜? 여전히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죄를 지은 종놈이고 게다가 주인에게 돈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죄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한영제 된 것을 믿지 않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함께 안 합니까? 당신은 그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왜? 우리 다 여기 이 말씀에 제대로 저울을 달면 안 되거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회개조차도 버리고 여러분이 귀뚱으로 안 들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다 뭐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지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하고 누가 어울리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제 자랑 하나 할게요. 드디어 우리 남자 화장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소를 했거든요. 우리 어느 분이 그 용액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다 닦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딱 들어갔더니 냄새가 안 나더라고. 다시 한번 뿌렸어요. 왜? 교회가 다 겉으로 보이는 데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다시 한번 딱 뿌리고 했는데 우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보다 냄새 더 안 납니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먼저 좀 하세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해요. 괜히 저기 소망교회에서 장로님들 핏대 갈 때 무조건 거기 뭐 시킨 줄 아세요?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시켜요. 왜? 그 다 장차관급이거든. 제가 몸이 아파서 거기 2년인가 3년 다녔을 때, 야, 세상에, 장로 PT 가는데, 바깥에 이 사람들이 이걸 쫙, 이게 뭡니까, 그, 프로필 붙여놨는데, 다 장관 변호사야. 다 사장이고, 회장이고. 근데 다 뭐 하냐? 회사 가면은 접대 받잖아요. 그 교회 오면은 다 띠띠고, 그게 안 무너지면은 교회 안에서 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구전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마시고 점점 더 낮아진 쪽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쪽을 좀 애를 써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섞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자연적인 방법이 친구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13번 하고 마칠게요. 당신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본문을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럼 내가 네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는 기질적으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든 사람, 제가 영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용의 모든 부분을 다 만질 수가 있지만 용의 이 목 밑에 반대로 난 쪽에 이 비늘이 있어요. 거기를 건드려서도 용은 누구든지 잡아먹어요. 그걸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절대 건드렸을 때 폭발하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걸 한번 건들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우리 승질들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길에 초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사도 바울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나이 들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진로도가 없지만 오네시모 한 사람을 다시금 복음으로 세우고 용납하기 위해 늙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권하고 검론하고 그의 자비와 호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의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 사회, 경제, 지리적 격차가 있고 사귈 수 없어 보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가 될 수 없어 보이고 관계 개선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